네, 채널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여러분, 뭐 청취자, 시청자, 뭐 구독자 이런 거 빼고 그냥 모든 여러분 이렇게 할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연이어서 능력 대결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예. 우선 같이 찾아서 읽어보았으면 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예. 좀 외부에서 좀 약간 소음이 들리고 있네요. 예, 저희 친형이 이야기하는 소리인데요. 아무튼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이게 또 위에 높게 잡히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이 구절을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시고 곱씹어 보시면은 유익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구절을요 읽어보시고 제 입장에서 읽어보고 곱씹어 볼수록 나오는 저의 결론은요 딱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에요. 거룩은 분리라는 거죠. 예. 거룩은 분리입니다. 예. 거룩은 분리입니다. 죄로부터 분리, 어둠으로부터 분리, 악으로부터 분리, 이러한 것으로부터 완전하게 분리된 곳은 바로 천국이죠. 그죠? 예. 천국입니다. 만약에 사단을 천국으로 끌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무지막지한 고통을 사단은 겪게 됩니다. 예. 그 외에 옛날에 보면은요, 드라큘라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요, 여러분 뭐 드라큘라 영화 같은 거 좀 보셨나요? 보면은 딱 그게 빛이 비추니까 빛이 닿는 부분이 막 지글지글 그 몸을 태우잖아요. 지글지글 타면서 고통을 당하죠. 그죠? 그것 이상의 수천 수만 배 이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면 상황은 달라질까요? 예. 능력 대결 첫 번째와 두 번째 비디오에서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죠? 예수의 영을 끌고 갔다가 왕국이 망하고 자신이 죽을 뻔했죠. 그죠? 간신히 사망 권세를 내뱉고 살아났는데 예수의 공로로 인해 거룩해진 영혼들을 자신의 왕국으로 끌고 갔다가는 내뱉을 사망 권세도 없기 때문에 왕국은 망하고 사단은 죽게 됩니다. 예. 왕의 종들에게 죽을 거면 왕에게 죽었어야지 그래도 명예스럽죠. 그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의 하신 일을 믿어지기만 해도 믿어지는 기적으로 인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거룩함이 이루어져 나가는 사람은 지옥을 갈래야 갈 수 없는 사람이 되기에 천국을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예,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자, 거룩은 분리란 말이에요. 그죠? 거룩은 분리예요. 그리고 그런 것이 분리되어 있는 곳이 천국이다. 근데 우리가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았어도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야 하고요. 또 우리가 두 다리 붙이고 있는 이 땅은 죄의 결과로 인해 신음 중이죠. 이 이야기는요, 구조적으로 나의 내면이든 혹은 환경적이든 더러움이 침투할 여지가 있기에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았어도 거룩을 지키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아시겠죠? 자, 우리는 모두 다 빛의 자녀들이에요.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모두가 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헌데 이 빛이라는 것이 강도와 레벨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강도와 레벨은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요, 이 빛이 내면에만 거하기도 하시지만요, 어떤 분은요 좀 드물어요. 드물기는 하지만 이 빛이 내면에서 외부로까지 뿜어져 나오기도 하죠. 드러나기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나서 내려올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거룩함이, 그죠? 하나님의 빛과 거룩함이 모세에게 흐르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알아봤죠.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함을 잘 유지해서 빛의 강도가 강하여진 사람들은요,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들은 예화인데요. 출처가 어디였는지 지금 기억이 나질 않아요.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근데 지금도 기억을 하는 걸 보면은요,
굉장히 짧고 단순한 예화이지만 강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밥솥이 있어요. 뭐 밥솥도 좋고 밥그릇도 좋고 아무튼 어떤 밥솥이 있는데 밥을 맛있게 지어서 여러 사람들을 먹이고 난 뒤에 이 그릇은 반드시 물에 잠겨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설거지 하기도 편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다음번에 밥 짓는데 또 쓸 수 있잖아요. 네. 밥 짓는데 또 다음번에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밥을 짓고 많은 사람들이 들러붙어가지고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 다음에 물에 그릇을 물에다가 잠궈 놓고 잠겨 있어야지 그 다음에 설거지 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밥을 지을 때도 그 그릇을 쓸 수 있는 거예요. 헌데 밥 짓고 나서 이 그릇을 물에 담궈 놓지 않고 어디 이상한 곳에 뭐 처박아 둔다면은요,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릇을 찾아내면 물에다가 담궈 놓아도 설거지 자체가 쉽지 않죠. 그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다 설거지 해보셨잖아요. 그릇 이상한 데다가 짱 박아 놓고 그릇 이상한 데다가 처박아 놓은 다음에 어렵게 찾으면은 그 묵은 때가 잘 벗겨지지 않죠. 그죠? 물에다가 담궈 놓아도 설거지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경우에는 주인이 다음번에 밥을 지을 때 딴 그릇을 쓰는 경우도 발생하죠. 자, 사역자도 집회를 잘 인도하거나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나서 주님께 잠겨 있어야 하죠. 그분 안에서 정화되고 뭐 씻기고 또 채워지고 뭐 털을 건 털어내고 이러한 과정들, 그렇죠? 이러한 과정들 후에 또 다른 일을 하는 순서로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릇이 물에 잠겨 있지 않고 엉뚱한 데 처박혀 있듯이 집회를 잘 이끌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 후에 엉뚱한 데에 가 있거나 소모적인 일로 분주하면, 그리고 이제 이러한 패턴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보세요. 솔직히 뭐 사역자는 영적인 밥 지어가지고 먹이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일반 밥솥은 육적인 식량을 공급을 하지만은 뭐 영적인 사역자라든지 그런 뭐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밥을 지어가지고 영의 양식을 먹이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좀 약간 비슷하게 적용이 되잖아요. 그죠? 자, 밥 짓고 난 그릇을 물에 잠궈 놓듯이 무슨 일 뒤에 틈만 나면 주님께 잠겨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예. 다니엘. 그죠? 하루 일과 마치고 집에 와서 손만 잘 씻어도 뭐 밖에서의 그런 세균이 예방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다니엘은요, 손을 씻는 정도가 아니라 하루에 목욕을 3번 하는 사람이었어요. 외부에서 묻어온 세균이 죽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내부에 있는 것들까지 다 죽일 지경이었죠. 그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일국의 총리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절이 가까이 자주자주 접하니 결국은 하나님의 빛이 다니엘에게 옮겨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빛은 점점 강도가 심해지니 그 빛에 노출된 어둠이 고통을 느끼죠.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내 안에 빛의 강도만 강해져도요, 애지간한 어둠의 영과 귀신을 특별히 대적하지 않아도 싸울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드라큘라 영화 이야기 잠깐 했잖아요. 그죠? 생각해보세요. 자기 몸뚱이가 빛에 의해서 지글지글 타고 있는데 무슨 능력을 발휘를 하겠어요. 자신의 본분이 생각이 나겠어요? 일단 몸뚱이에 붙은 불부터 꺼야죠. 그잖아요. 자기 몸뚱이가 지글지글 타고 있는데 당장 아파 죽겠는데 무슨 일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믿는 자가 제대로 거룩해지기만 해도 귀신이 힘을 잃거나 어둠이 그냥 떠나는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제대로 거룩해지기만 해도 사단으로 하여금 망하는 수를 두도록 움직이게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서를 가만 보면은요, 이 다니엘은 자신의 정적들에게 대적을 했다라는 대목이 안 나와요. 그죠?
솔직히 다니엘이 트집을 잡다 못해 잡을 게 없으니까 이제 법까지 바꾸려는 무리들의 배후에 뭐가 역사를 하는지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예수님도 예수님도 자신을 죽이려는 무리들의 배후에 뭐가 역사하는지 다 아셨죠. 하지만 사람들 상대 안 하잖아요. 그네들 상대 안 하시고 사단이 악수를 두도록 만들죠. 사단이 망하는 수를, 망수라고 합시다. 사단이 스스로 망하는 수를 두도록 하시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 사단, 맞아요. 성경 구절에 나와 있으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라는 구절이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싸우고 대적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사단을 대적해서 물리치고 내쫓는 것도 대단하지만요, 거룩해지기만 해서 사단으로 하여금 스스로 악수를 두게 만든 뒤에 처참하게 요절을 내는 것은요, 이건 더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더 대단한 거예요. 자, 그 누구도 예수님하고 이퀄로, 동등하게, 예수님하고 동등하게 거룩한 자는 없었어요. 앞으로도 없어요. 예수님하고 동등한 수준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지만, 적어도 예수님 수준의 거룩함에 어느 정도 비스무리하게라도 다니엘은 도달한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방송을 이게 또 왜 위로 올라갔어? 아이고, 이때까지 이거 적은 것도 못 보셨겠네. 이거 어떡하지? 그래도 저는 제 방송을 보시는 독자분들의, 청취자분들의, 시청자분들의 수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어쨌거나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요, 이러한 수준에 도달하는 분들이 아주 많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고대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실지도 몰라요. 야, 그거 좀 너무 기준이 높지 않냐? 너무 자네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함의 기준이 너무 높지 않소? 뭐 이렇게 기준이 너무 높아? 구원만 받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준을 높게 잡아야 적어도 기준에 비스무리하게라도 도달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현재 우리가 보고 접하는 많은, 특히 이제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라는 게 사실 이 거룩함의 기준을 낮춰서 생긴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자, 잠깐 이제 짧게 언급을 해 보겠습니다. 이 얘기 굉장히 자주 하는데, 자, 모든 학습의 완성은 반복에 있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오른쪽에는 예수님 십자가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요 오른쪽 그 기둥에서 언급되는 그런 가치들, 예를 들면 순종이라든지 거룩이라든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서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형태로 있으실 때 하셨던 일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제자 만드시고, 그죠? 그들은 이거 다 하셨어도 이거 안 했으면은 예수님도 헛 인생을 살다 가셨다. 이런 얘기들을 했단 말이죠. 그죠? 자, 오른쪽 기반을 확고히 다진 뒤에 왼쪽을 갖추어야 한다. 그죠? 그리고 오른쪽 기반 위에서 왼쪽을 못 갖추면은 왼쪽이 아예 없다고 치더라도, 왼쪽 섹션은 아주 그냥 포기해버렸어. 없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오른쪽만 갖춰도 구원에 지장이 없죠. 구원에 전혀 지장이 없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함만 제대로 갖춰져도, 내 안에 있는 빛만 강해져도 애지간한 귀신과 어둠은 떠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드라큘라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몸이 지글지글 타고 있는데 어떻게 능력을 발휘하겠어요? 당장 자기 몸에 붙은 불부터 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떠난다라는 거예요. 왼쪽 기반 위에서 오른쪽을 갖추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얘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런 것은 존재하지도 않고요. 만약에 이 오른쪽이 없는데 왼쪽들이 다 있다면은 그것은 더 왼쪽에서 온 근본 자체가 다른 것이겠죠. 근본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기는 능력이 없이 은사를 받고 은사를 경험하고 은사를 행하는 것은 가장 최악의 경우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죠? 거룩해지기만 해도, 내 안에 있는 빛을 유지만 잘하기만 해도, 그리고 그 빛을 키우기만 해도 애지간한 어둠은 그냥 물러갑니다.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모든 행하는 은사나 능력이나 권능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그 거룩함의 기반 위에서 구동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전 비디오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죄를 이기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은사를 체험을 하거나 은사를 받으면 아주 최악의 경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에게, 어설프게 은사가 나타나는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 그냥 닫아두시라고, 잠궈버리시라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라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권면을 드릴 때가 많습니다. 예. 자, 연이어서 능력 대결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가장 강력한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고, 가장 강력한 기적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내 심령 안에 밖에서 믿어진다라는 거였고요. 그죠? 그리고 믿는 우리들의 가장 큰 무기는 거룩입니다. 거룩해지기만 해도, 내 안에 있는 빛만 강해져도 사단으로 하여금 무장해제 시켜버리는, 거룩 자체가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 방송 보시는 분들은 더욱더 거룩함을 향해서 부디 그 거룩의 기준을 낮추지 마시고, 정말로 그런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거룩함의 기준을 높이셔서 정말로 해와 같이 환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알아볼 수 있을 그런 거룩함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